다른 것도 다 감사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폭염 속에서도 또 시원한 여름 수양일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수양관의 그 냉방시설이 잘 되어서 시원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 넘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의 주제를 기억하고 또 행하길 원합니다. 수양의 주제가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본문이 이러한 그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타락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 없고 타락한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경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성전이 목적과 기능이 잘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일에 대한 그 준비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잘 보시고 계획적으로 하신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아침인데 시장하셨습니다. 시장기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참 뭔가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도 작은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열매가 있어야지 무화과 나무 때가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열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 이 신앙은 악화되면 악화됐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괜히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힘만 들어가고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거기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짐승 팔고 흥정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또 환전하는 사람들
그냥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비둘기 타는 사람들, 그리고 막 기구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제를 하며,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장사 이꾼들이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이 막 우는 소리, 동전 소리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제사 드리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경고가 아닙니다. 경고는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겁을 주는 것이 경고지만 예수님은 이 경고가 아니라 아예 성전을 폐기시킨 겁니다. 성전에 아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AD 70년 실제적으로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 우리는 이제 성전은 없지만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어떻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매 없는 신앙, 또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에 영향을 받을까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그런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와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 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멀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지냈지만 마음에는 돈 생각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신앙의 열매가 없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도 역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어제 일을 기억하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그냥 보니까 그냥 뿌리채부터 그냥 싹 말랐습니다. 이게 어저께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일이 무성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이거 뿌리채로 그냥 딱 말라비틀어가 보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무화과나무가 아주 뿌리채 말랐습니다.
막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다 같이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이 베드로의 말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막 완전히 말랐네요. 죽어버렸네요. 하나님 믿어라. 이거 어떻게 연결하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잘 연결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가 된 것은 곧 이스라엘의 이 심판이요, 이스라엘의 저주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이 끝장이 난 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정화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들 마음에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만이 그들을 열매 맺게 하고, 믿음만이 그들을 깨끗게 하고, 믿음만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잘못된 신앙은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제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같이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예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거룩한 생활,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시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반드시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 그렇게 높을지라도 해발 7, 800m로 높은 지역이지만 이 감람산이 들려서 사해로 들려 던져지라고 하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런 예를 들으실까요? 왜 이 산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빠지도록 그런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서해안 간척지 그쪽 딱 넓혀가지고 개간하라는 뜻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장애물이 있고 태산과 같은 이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처럼 커다란 이 장벽, 특히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움직이가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이 요지부동의 그러한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이제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이러한 이 마음이 곧 산과 같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감람산을 던져서 사이에 던지는 것만큼 인간적으로는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마음의 산들이 옮겨지고 평탄하게 됨으로써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곳이 묻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마음의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지고 이 굵은 길이 다 평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역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그러한 역사입니다. 얼마나 이 유대교에 이 큰 산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했을 때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거 저도 아주 자기 고집과 교만 높은 자, 센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다는 것을 참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 마음의 산들이 다 드러나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완고하고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죄악된 이 시대에 믿음의 기도로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주니어 목자님, 동역자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캠퍼스의 후배들을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제자가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혐의라는 말이 저는 이게 혐의가 뭘까? 이 한자여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허물이라고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참 서운한 일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공동번역에서는 등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혐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나 허물을 인해서 내 마음이 참 서운하고 꺼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혐의가 있거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참 살다 보면 혐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혐의를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혐의를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혐의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여기 말씀의 포인트는 최선을 다해서 혐의를 줄이라 그런 말은 다른 구절이 있고 여기서는 혐의가 있어도 이제 용서하라. 거기가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형제에게 혐의가 있거든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야지 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형제의 허물을 참 용서하는 것을 자수가 하느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허물을 용서받은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체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을 것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이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제에 대한 용서를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형제를 용서하면 억울해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나? 내가 상처를 입어야 되나?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용서의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깝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용서는 분노와 복수심, 미움 등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만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용서만이 복수심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부터 힘듭니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어두운 마음으로 막 혈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하고는 그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마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못하다 행동 앓다가 속에서 병듭니다. 또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막 불안과 이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또 어떻게 터질까? 이 주위 사람들은 긴장 상태야. 그래서 그냥 이 공동체가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화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나를 살리고 용서가 불호자를 살리고 용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덧입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용서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구나. 예수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시지. 하나님도 용서하는 그를 내가 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심판의 권세자이신 예수님도 안 하는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서의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믿음과 용서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구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용서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제자 양성을 하고 선교사 양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과 용서가 없으면 사람 양성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믿음과 용서의 기도는 새로운 역사, 예수님의 역사의 원리요, 예수님의 역사의 기초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 기도를 신앙의 기초로 굳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주제로 여름 수양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새 생명이 아닙니다. 옛사람이고 옛 본성 그대로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새 생명 주제로 수양회를 100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그 사람 그냥 그 모양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100명, 1000명 양성해가지고 그 제자는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용서하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공여해 주셨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고 용서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제자라면 그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제자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못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입니다. 용서의 역사가 아니면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사람을 양성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제자성 역사를 이루시고 선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수양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방향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고 용서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매 없고 부패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영적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새로운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들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고 용서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